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할 때 이 말을 듣고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까지 우리가 산상순이라고 말하는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이 계속 전파되죠. 예수님을 가르치시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의 은혜를 회복하라는 게 이제 말씀 제목인데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오늘날만큼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가 없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터넷이 발전됐고 이제 우리는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느 때든 설교를 들을 수 있고 우리 교회도 과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들어와야 설교를 들을 수 있었지만 지금 유튜브로 들어오면 우리 교회도 똑같이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설교가 넘쳐납니다. 설교는 넘쳐나는데 문제는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가 결정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비교법이라고 하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에 대한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을 내요. 예수님께서 주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을 계속 주님이 대조를 시켜요. 그게 뭐냐면 그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렇게 이제 대조를 시키죠. 똑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냐가 어디서 결정이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서울에 만약에 지진이 크게 나게 되어지면 가장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일까? 여의도와 강남이에요. 왜냐하면 여의도는 거기에 모래밭 위에 건물을 지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지진에 대한 어떤 그런 걸로 건물을 지었으면 괜찮지만 집안이 약해요. 오히려 지금 청파동이나 용산이나 서울역이나 그쪽 보시면 거기에 집안들이 그러니까 일반 바위 위에 그런 식으로 집이 많이 지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거기 좀 안전하겠죠. 강남은 말 그대로 모래 위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는 만약에 지진이 나게 되어지면 가장 부자 동네가 위험하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 하지 모래 위에 집을 지으려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너무나 많은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싶어요. 왜? 쉽게 지을 수 있고
굳이 뭐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지금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25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5절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이게 문제인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우리에게 큰 문제가 발생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게 될 때,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게 되어졌을 때에 우리의 뭐가 반석에 지은 사람은 든든하게 이걸 이기지만 그렇지 못하면 신앙이 혹은 믿음의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서 집이라는 게 이제 뭐 이걸 이코스라는 표현도 쓰지만 오이코스라는 표현이에요. 헬라어로 오이코스, 집. 근데 이거는 가정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집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의 신앙의 집이 무너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는 넘쳐나요? 설교도 들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동을 주는 설교가 참 좋긴 해요. 어제도 제가 일부러 분당의 큰 교회 목사님 추수감사 예배 설교를 잠깐 들었는데 들어보니까 아주 감격스러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뇌졸중에 쓰러졌던 어떤 뭐 권사님이 뇌졸중이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서 거의 4개월이 됐던 권사님이 이제 다시 건강해져서 딸내미 시집 갈 때 휠체어에 탄 상태로 사진 찍고 그걸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너무 막 이제 감격하죠. 그 다음에 그 교회 장로님이 백혈병이 걸리셨었는데 이제 어쨌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서히 회복되셔서 골수 이식만 하면 완쾌되어지는. 그러면 이제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감사를 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합시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합니까? 그리고 그 설교가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용기가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물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이제 박영수 목사님이 참 잘하시는 건데 그러면 그렇게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감사가 안 나올 때는 어떻게 할 거야? 무조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제 긍정적으로 어떤 그 소위 감사의 그러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가 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떻게 할까요? 고난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이런 팀 캐너 목사님도 그렇고 C.S. 루이스도 그렇고 박윤수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만났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통과하는 힘든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왜 이 고난을 주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게 다른 사람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내게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하여 내가 해석해내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내가 바로 보고 해석하고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설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되어지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풍파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릴 때에 견뎌주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뭐가 견뎌주는 거예요? 반석이 견뎌준다고요. 성경에서는 반석이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써요. 하나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반석,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반석이고 다른 하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반석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 위에 지우는 사람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위에 신앙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왜 이러한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바로 보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원동력이 없으면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에도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에는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서 뭐하지? 왜?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헌금도 하고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까지 이렇게 땅에 떨어져야만 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의 본심을 알아야 돼. 그런데 그 본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져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고 또 다른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다양하게.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내적 감동을 통해서, 때로는 환상과 꿈과 기타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응? 그러면 그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나고 했을 때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견뎌낼 힘이 없는 거죠. 왜? 집안이 약하니까. 모든 신앙은 말씀 위에 서야 돼요. 모든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야 돼요. 내 체험 위에 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 체험, 내가 어렸을 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과거에 성령 체험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막 성령 체험에 대한 뜨거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지금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임재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과거의 추억만을 되뇌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설교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유식을 먹이듯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책망할 때 뭐라 책망합니까? 너희가 젖을 먹는데 딱딱한 음식을 먹지 못하는도다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막 책망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딱딱한 음식을,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한다. 그러니까 병적인 유학의 상태, 젖먹이 상태에 계속 있으니까 늘 감동 주는 설교, 뭔가 사람들에게 감정을 움직이는 설교로 계속 먹여놓은 거예요. 왜? 그게 효과가 크고 사람들이 감동하고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나 할 수 있겠구나, 괜찮겠구나 그러는데 정작 그런 것도 위로가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질 때,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어봤자 뭐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응?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이라는 그 절의 말씀 속에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보시면. 사랑이 견디게 한다라는 거예요. 견디는 힘은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우리 가운데 뭐가 있게 되어지느냐? 든든한 반석의 성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러면 거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모든 것이 기준이고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있어요. 성경은 기록된 게 총 기간으로 따지면 약 한 1600년, 1700년 정도. 그리고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초대교회를 쭉 통틀어 보면 적어도 한 3500년 정도, 그러니까 3500년 정도의 역사적 갭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성경 저자가 약 40명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통해, 영감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나왔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오늘날 AI가 나오고 뭐 컴퓨터가 있고 그런 거를 다 제시하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 문명마다 각기 문명마다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뭐가 진리가 변하지 않냐면 각 시대는 세상은 다 변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지고 그 기준이 되어졌다 한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먹는 묵상기도로 나아가기 시작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게 되어지면 오늘 이 시대에 흘러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분별력이 생겨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돼요.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내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은혜가 없게 되어지면 어떤 감동도 없게 되어지면 우리 신앙은 부실해져요.
내 인생도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때, 삼풍백화점을 만들었을 때 얼마나 강남에 대단했습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백화점이 생겼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도 부실공사를 해가지고 무너져 버렸죠. 그리고 뭐 성수대교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되고,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목사님의 설교가 들릴 리가 없고 설교가 은혜될 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씀의 홍수시대에 산다 했잖아요. 설교의 홍수시대. 그래서 설교가 나와요. 저희 교회 저 안성호 목사의 설교의 특징이 뭡니까? 거의 예화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왜? 물론 예화라는 장치가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한 장치로서 하는 거예요.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설교학을 뭐 신동원에 있을 때 공부를 했고, 실제로 뭐 우리나라 내노라는 목사님들 설교 다 저기 소논문 쓰고 실제로 발표도 하고 또 시연도 하고 교신을 통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설교가 철저하게 인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고요. 그게 정말 교묘하게 심리학적인 요법들이 다 들어와 있어서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고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내게 영향을 줬던 조나단 에드워드, 마틴 오디존스, 뭐 에이든 토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정작 하나님 말씀은 기억이 안 나고 예화만 설교 기억이 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감독 있는 예화만. 그럼 예화는 어떻게 들어오냐? 처음 시작할 때 예화, 중간에 예화, 마지막 예화는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감동을 주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예화를 주면, 그러면 설교가 약 30분이라 할 때에 예화를 다 따지면 15분 정도가 예화고 15분이 설교 말씀이에요. 그것도 정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일일이 말씀을 갖다가 보는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면 그런 말씀을 계속 받고 자라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느 정도 무식하냐. 미안한 말인데 너무나 몰라서 성경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시켜요. 제자 훈련이라고. 문제는 제자 훈련을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을 뿐더러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하니까 이게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때는 또 뭐 큐티가 날리니까 뭐 큐티 하겠다고 막 큐티 집들이 막 엄청나게 나왔다고요. 그 제가 큐티 집들을 보다 보면 이게 뭐 어떤 여자 목사님이 쓴 거 뭐 기타 등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가 있냐면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는데 아주 내가 읽어도 너무 감동스러워. 막 은혜가 있어. 근데 문제는 그 본문은 그 본문이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고요.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주로 신방 가서 이제 개업 예배나 아니면 사업 처음할 때 그 설교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을 누가 있냐고. 엘리바스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욥이 한 말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도 아니고 엘리바스가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의 말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시작은 미약했으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의 배경을 쭉 들여다보면 뭐냐면 욥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너는 죄를 지어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회개하고 네가 처음으로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처음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게 해줄 거야라는 말이에요. 이게 인과율의 신앙이에요. 근데 욥기서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율을 깨버려요. 욥이 문제가 있어서 욥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 게 아님을 분명히 말을 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 시작은 미약해서 내 나중은 창대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개업 예배고 뭐고 목사님들이 듣기 좋게 설교를 해버리면 이게 진리의 말씀이 이게 땅에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닌데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라는 말씀도 이게
번영주의나 적극적인 사고방식, 으쌰으쌰 부흥강사들이나 그분들이 그 말씀 가지고 막 했단 말이에요. 너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은 그는 자족과 관련된 말씀에서 나오는 거야. 부유도 처할 줄 알고 빌립보서에 부유도 처할 줄 알고 또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아는 내가 일체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여기서 말하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자족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말씀의 보편화를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듣기 좋게. 구절 하나 딱 띄워와가지고 듣기 좋은 설교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 교인들은 지금 이게 독인지 이게 약인지 모르고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는 말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어. 근데 그 말씀의 배경은 그 말씀의 문장이나 그것은 전혀 그와 상관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아이가 이제 불이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져요. 그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셔서 주님이 이제 만났는데 그 아버지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당신 제자들이 내 아이를 기도하고 한다 해도 못 고칩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신들 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똑같이 당신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에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그 다음에 그 아버지 반응을 봐야 돼요. 그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내게 믿음을 주소서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have to God, 그러니까 그 face God,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라는 표현을 써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가 능치 못함이 없다. 이게 보편하게 내가 그래 나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믿으면 모든 게 되라는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뭐냐. 믿는 자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할 때 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인격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가질 때 거기에 뭐가 있다?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능치 못함이 없다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모든 문제를 깨뜨리는 해결한다는 거예요. 이걸 무작정 그냥 소위 말하는 내가 믿어야지. 여기 보세요. 그러면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어. 그래야 우리가 말씀이 회복을 해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는 비슷해요. 왜냐하면 신념에는 확신이 있잖아요. 자기 확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신념과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을 기반으로 한 확신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 신념은 자기 뜻과 자기 생각이 신념의 틀에서 확신을 가져다 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확신을 가져다 줘요. 이 차이가 절대적 차이를 가져요.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카타르에서 지금 월드컵을 하잖아요. 그러면 뉴스 같은 데 비치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그 시간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여러분 안 보셨구나. 우리나라 리포터라고 있으니까 자리 깔아놓고 거기에 무슬림들이 기도를 해요. 저 유심히 봤어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기도를 해요. 그들은 생명이 없잖아요. 인격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으니까. 그럼 왜 그게 가능하느냐? 종교심. 그러니까 종교심. 인간이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종교심. 이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신성이 이 땅에 분명히 드러났는데 그걸 버러지와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타락했잖아요. 그게 종교잖아요. 그 종교심 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과 자기 책에 자기 종교심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차이가 그러면 성경에서 하는 믿음과의 차이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께 둬요. 말씀에 둔다고요. 철저하게.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종교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아야 돼.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지옥 가니까. 그래서 기도 그렇게 하루에 5번씩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어디서 무너지느냐? 모든 율법주의는 자기와 자기 공로주의와 공덕주의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그렇게 잘할 때는 괜찮아요. 잘할 때는. 자기가 봐도 좀 잘해. 누가 봐도. 근데 모든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공동서에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깨달은 자도 없고 지혜로운 자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없어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사람이 뭐 하냐면 외식을 하는 거야. 가식을 떠는 거야. 난 아닌 거지. 그러면서 신앙생활 해나가요. 그러니까 겉보기로는 무슬림들이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무슬림권에 여행한 사람들의 특징이 말 들어보면 인샬라 하면 끝나버려. 도둑질 했으면서도 인샬라야. 신의 뜻이네. 얼굴 생활은 안 변해요. 아니 물론 그건 이제 어느 지역이나 다 나쁜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겠지만.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려면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바르게.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서 설교 속에서 그런 거를 잡아주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빠져버리냐면 미스하는 거야. 미스. 곁길로 가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27절이에요. 비가 내리고 창수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압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견딜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반석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지지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걸 견뎌주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게 되어지느냐? 거기 이제 사랑이 견디라 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놀라운 사랑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무너지지 않도록 견디게 해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이건 이제 27절은 이거는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인데, 부딪혔을 때 그 집이 무너짐이 아니라 심하니라가 중요한 거예요. 무너짐이 심했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완전히 주저앉아 버린다.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얻어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곧장 어떤 상황에 빠지게 되냐면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상황 속에 흔들려요. 신앙이 뿌리쳐 흔들려요. 온술 속의 화초와 들꽃의 차이를 보시면 온술 속의 화초는 보기 참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향 강하지 않아요. 아니 물론 이제 로즈마리나 허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원래부터 향이 강한 식물이니까 강하지만 여러분 막말로 시골에 가다가 깻잎 심어놓은 데 딱 지나가면 깻잎 냄새가 강력하죠. 코를 찌르잖아요. 옆에 지나가다 보면 확 나거든요. 저도 어렸을 때 산과 들로 많이 다녔으니까 들에 가서 들꽃이 피면 바람에 이렇게 딱 날려서 들꽃이 향기가 탁 한번 하면 그 향기,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에서 아카시아가 이렇게 향기가 하면 확 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왜 가능할까? 그것은 자연의 풍파를 견디면서 섰기 때문에 그 나무의 생명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온실 속의 화초하고 온실 속의 나무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신앙이 자라버리면 비바람과 이런 문제가 조금만 생겨도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금방 죽어버리든지 힘을 잃어버리죠. 자라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반석의 말씀을 둔다? 불가능해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성경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그게 현대인의 성경부터 시작해서 우리 새 번역, 그 다음에 개혁 한글판, 뭐 개혁 개정판, 영어 조금 할 수 있는 분들은 NIV, NIV New International 버전, NIV하고 한글 성경을 같이 이렇게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그걸 같이 보면 아주 풍성하게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성경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 놓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좀 있어요. 성경 66권 원본은 오류가 하나도 없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번역본이잖아요. 원본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하면 성경의 원래 원본, 정경으로서 원본이 하나 있고 거기에 나온 게 사본이에요. 사본이라는 것은 그대로 베껴 쓴 거. 사본이 있고 이게 뭐 마소라 사본, 쿰난 사본 이런 게 사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본과 거의 동시대의 번역본들 그 당시 라틴어로 월기 번역, 헬라어로 번역했던 72년 아르미니아 성경, 이집트 코터 성경 막 그런 성경들이 번역본이 굉장히 많아요. 사본도 많고. 그런데 우리는 번역본이야.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놓은 게 또 아니고 히브리 성경으로 번역한 게 아니고 중국어 성경을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성경이 뭐 우리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는데 뽕나무 위에 올라간 적이 없어요. 거기서 왜 뽕나무라는 표현을 쓰느냐?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이걸 오해한 거야.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었다는 거야. 근데 돌 무화과라는 게 우리나라나 중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뽕나무라 그래버린 거야. 아모스가 뽕나무를 쳤다고 하니까 아모스가 뽕나무 쳤나 봐. 아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순 같은 거 이렇게 막 하는 거 그런 일을 했었어요. 양치기도 하면서. 그 외에 여러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잘 돼서 묵상을 할 때는 영어가 안 되시면 중학교 영어 정도는 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되시면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개혁 개정판 성경을 두고 옆에다가 다른 현대인의 성경이든 새 번역이든 다른 번역본을 같이 보는 거야. 사가지고. 같이 읽다 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에 번역 보면 아 이런 것이 없구나 하는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을 풍성하게 읽을 수 있어요. 과거 성경 통독이 엄청나게 히트를 칠 때 통독 테이프 틀어놓고 막 읽는단 말이죠. 뭘 거기에서 막 하나님 은혜도 경험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통독의 장점은 뭐냐면 성경 일독도 못했던 사람들이 일주일이면 일독을 해요. 그 일독에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모여서 집중해서 듣기 그 말씀을 듣잖아요. 어쨌든 같이 읽어가면서 같이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성경 전체 흐름을 파악할 수는 있어요. 그건 정말 좋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바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에 가장 좋은 게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권하는 게 뭐냐면 창세기가 50장가 있으면 일단 창세기 하루에 50장 읽는 거예요. 일부러. 읽고 66일 동안 그거를 하나씩 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66일이 되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이게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지. 왜? 뭐가 어려워요? 시편이요. 시편 150편. 그 어느새 우리 다 읽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어쨌든 기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1독, 2독, 3독 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래요? 흐름을 파악해야 되니까. 근데 그렇게만 하면 성경을 예를 들어 순만 봐요. 순만 보니까 뭘 못 보냐면 나무를 못 봐요. 나무를 못 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수본 봤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여행 가거나 할 때 다 나무 와 멋있다 막 좋다 하지만 막상 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 동식물부터 시작해서 볼 수 없잖아요. 거기에 감춰져 있는 수많은 말씀을 보호하들을 못 봐요. 못 취한다고요. 그러니까 통독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막 우린 통독이 절대적인 지상 명령이야. 또 어떤 교회는 지나치게 또 막 말씀을 쪼개는 거야. 막 일일이 쪼개. 그래서
뭐 10년 동안 계시록을 푸는 교회도 있고, 너무 쪼개가지고. 응? 근데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야. 여기 균형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습니다. 읽다가 이해되지 못한 것은 여러분의 말씀 노트에 있다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적어 놓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이 부딪히는 말씀들 있잖아요. 이거 피드백이라 하는데,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면 그 부딪히는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해석을 잘 못하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을 목사님께 꼭 물어야 돼요. 목사님께 물은 게 좀 그러면 주석집이든 아니면 뭐 어떤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렇게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풍요롭게 읽게 되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그 설교 말씀에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좋은 책을 찾아 읽는 거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것은 내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바탕 위에서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안 읽어. 성경 묵상도 안 해. 그런데 어떤 설교 잘한다는 목사님 설교만 들어. 더 큰 문제는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들어.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도 우리나라가 70년도, 80년도, 90년도 어차피 저도 뭐 그 시대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때 뭐 했죠? 우리나라에 두 가지 운동이 일어났는데, 하나는 부흥운동, 소위 오순절 운동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났고, 하나는 제자와 훈련, 말씀운동이 났어요. 이게 CCC라든지 지금 사랑의 교회 곧 돌아가신 소천하신 오카노 목사님 거기와 저기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들, 거기서 말씀 성경 운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서 UBF라든지 CCC라든지 막 그 선교 단체들이 성경 공부를 엄청나게 시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쪼개져 있던 거예요. 어떻게 쪼개져 있냐면, 한쪽은 으쌰으쌰 불러, 한쪽은 성경. 이유가 뭐냐? 너무 지나치게 은사운동으로 가니까, 성경운동하니까 아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이상하게 흘러가니까, 그걸 되돌리려고 말씀이 성경운동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참 좋은 영향을 끼쳤어요. 근데 문제는 성경 공부만 한 거예요. 성경 공부만. 그리고 그 시대에 아주 설교자 김준호 목사님, 뭐 곽선희 목사님, 기타 등등 조영교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정말 기라성 같은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이동호 목사님도 그렇고, 그 설교를 듣는데 사람들이 열 올리면서 설교를 많이 들었단 말이에요. 정말 귀한 거죠. 오늘날 시대같이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데,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그걸로 듣고 얼마나 귀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만 계속 주워 듣고 당장 뭐 하지 않냐?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안 듣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병폐가 그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많은 교인들이 수평기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유명하다 목사님 교회들을 옮겨버려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설교를 들었어요. 그럼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라고 하면서 소위 큰 교회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가 진리인 것처럼 한국교회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머리가 꽂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제가 존경하는 박일수 목사님이나 우리 김난종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의 설교와 그분들의 설교를 딱 비교를 해보면, 이런 말하기 그러지만 정말 아니에요. 특별히 김난종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시면 사람들이 들을 때 다 졸게 돼 있어요. 처음 듣는 사람들. 설교가 이해가 안 돼. 하는 소리가 그러잖아요. 설교 너무 어렵다고. 목사님 설교 너무 어려워요. 그 다른 목사님들은 정말 쉬운 설교, 그건 정말 존경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쉬운 설교 하셨으니까.
문제는 뭐냐? 기본적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탕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이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베레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말씀이 그런가요? 상고해봤다 했어요. 여기서 상고라는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이 핀셋 있잖아요. 핀셋으로 티를 갖다 골라내는 것을 말해요. 얼마나 현미경처럼 잘못된 거 있으면 골라내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제 설교를 듣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100% 옳을 수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진리의 말씀이 이까지 설교를 한다면 받아들이되 아니면 유보하든지 아니면 오해가 되면 물어보든지 기타 등등 그 작업이 필요한데 그게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 설교 듣고 저 목사님 설교 듣고 듣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말씀 묵상과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하는 그 기본적인 바탕이 없는 사람들이 추사 선택해서 설교를 들으니까 이거죠. 대표적인 거. 구원의 확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갑니까? 나 구원 받았으니까.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실래요? 그런 걸 누가 해요? 구원파들하잖아요. 유병원이 뭐 죽었으니 그렇고 권신찬 쪽 그쪽 구원파, 이용환이 구원파, 박옥수 구원파. 그럼 구원파들이 다가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어요? 구원 확신 있습니까? 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럼 몇 월 며칠 날에 해요? 물어봐요. 몇 월 며칠 날 구원 받으셨어요? 자기들 구원의 확신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 저는 있어요. 문제는 제가 구원파들랑 싸울 때 그거였어요. 어떻게 개춘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그러니까 나한테 그 말하는 거 제가 그랬죠. 그럼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중생이 체험을 했던 건 난 분명히 알고 있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알고 있어. 근데 니네들처럼 그런 게 아니야. 무슨 깨달음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한국교회는 뭐로 나눠지느냐? 은혜파와 믿음파로 나눠져 버린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이런 설교가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있고, 근데 오늘날의 구원에 대한 설교가 거의 사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실용주의가 들어와 있거든. 기독교 실용주의. 존 듀이의 미국의 실용주의 기독교, 미국의 괴물 기독교를 하나 만들어 놨고, 그 실용주의 기독교가 한국교회, 대형교회도 뭐든 다 들어와서 거기에 적극적 방식, 뭐 본용주의, 심리학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마치 신앙인 양 들어왔어요.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이 내세에 대한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죽어 먼저 생각하세요. 저 예언할까요?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시간이 다를 뿐이지.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죽음을 달려가는데 죽음의 성격이 달라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잔다라는 표현을 써요. 왜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잔다 했을까? 그리고 구약에서 왕들이 죽었을 때 열조에게 돌아갔다는 표현을 써요.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만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할 때 그 열조의 대표가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죽음의 성격이 다르죠. 그러면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요즘 웰다잉이 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 그 죽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늙음은 무엇이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런 소리가 거의 사라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잘 삽시다. 그거 참 귀하다고 생각해. 근데 문제는 부활신앙과 구원에 대한 신앙이 이게 뒷전을 밀어놨고 구원관도 이상하게 흘러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러죠.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맞는 거야. 그러면 그분이 하나님입니까? 여러분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거 아니라고 그랬어. 그거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해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 그 말씀의 은혜를 회복해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당연히 말씀을 사모해야죠. 그리고 말씀이 나에게 기준이 되어지려면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시면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읽으셔야 돼요. 응? 읽으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시면 시편 읽으세요. 시편. 왜냐하면 시편이 거기에 깊이 우리에게 주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시편 1편부터 읽어보세요. 읽고 읽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에 붙들리고 내가 기도로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결정적인 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을 기도하겠습니다.